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어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가서는 아니 될 것으로 갔었고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 많은 추한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저희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고백한 기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7월의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열매들을 허락하사 거듭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입술로 드리는 공허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울려지는 감격 있길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감사나 체면 유지용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사 범사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야 하는데 우리의 개인의 일만 몰두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날이 더 많았고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함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망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사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병으로 고통 중인 이들은 속히 회복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사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근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혼란과 상한 심령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기도로 새롭게 하옵소서.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자랑하고픈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생명 살리는 사랑 풍성 교회가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각 기관과 재직자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다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근세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으로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나지 않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또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맥주절은 이제 봄, 여름, 가을 되기 전에 이제 봄과 보리의 수확, 밀과 보리의 수확을 마칠 때 드리는 절기인데,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 삶의 전반기 1년의 전반기를 마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올 전반기 어떻게 지내왔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재직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 후에 권차례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못 모였는데 권차례 오늘 잠깐만 한 3분 정도만 모이겠습니다. 구역장님, 권찰님, 구역교사님 권차례 후에 잠깐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차례 후에 권사회가 있겠습니다.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지난 당회 때 결정되어졌습니다. 이어전도 S대회고 또 8구역에 해당되어지는 정미정 집사님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발병이 되어집니다. 대구에서도 조금씩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질병본부에서 구청에서 대구시에서 항상 문자가 옵니다. 철저하게 예배 잘 예방 감염 수칙 지켜서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실 때도 발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마스크 다 쓰셨죠. 마스크 좀 답답하더라도 코까지 좀 당겨서 쓰시고요. 나는 괜찮은데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내 코로 또 옮길 수 있으니까 내가 감염되는 것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리 두기도 꼭 지켜서 앉아주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은혜되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날 잘 보이지 않는 우리 구역 식구들 있으면 한 번씩 전화도 드려주시고, 또 이렇게 안부 연락도 문자로 주고 받아주셔서 우리 그 마음을 이렇게 문자로 또 전화로 나타내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누가 오셨는가 한 번 더 보시고 반갑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두 손에 주의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 먼저 옆에 계시는 분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두 손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원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조선 5,000년의 역사가 뒤바뀌어지고 정말 여성들이 앞장서는, 여성들이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 여성들이 앞장서니까 세상이 바뀌어지는 지금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 아니까, 우리만 생각하니까 이 복이 우리한테서 머물러져서 퍼져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이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것이 천국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옷, 새 집, 새 신발, 새 것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헌 게 좋습니까? 새 게 좋습니까? 새 것이 좋죠. 그러나 새 것이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것들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골동품도 오래되었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전통과 역사와 문화도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식당도 원조라고 하는 식당에 가야 그 음식의 풍미로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주도 오래된 것이 좋은 맛을 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은 새 것이 좋지만 사람의 관계는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시일에 인간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이 흘러야 신뢰와 친분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새로 지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외형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새로 지은 교회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전통과 역사가 오랜 교회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좋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좋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이 좋지 않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창성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노력하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충성 헌신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힘으로, 이런 능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루 3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강건한, 또 힘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남편이 하루 3끼를 모두 집에서 먹으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삼식이라고 부릅니다. 두 끼만 먹으면 두식군, 한 끼만 먹으면 일식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 세 끼를 다 밖에서 먹는 남편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영식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 크게도 집에서 세 끼를 다 먹고도 간식을 달라고 하는 남편은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갓나 새끼입니다. 새끼가 세자입니다. 세 개의 세자입니다. 근데 간식까지 먹고도 저녁에 밤참을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녁 종자를 써서 종갓나 새끼입니다. 유머입니다. 유머. 여러분 중 혹시 종갓나 새끼가 계십니까?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의 양식도 일용할 양식처럼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입에 넣어서 통째로 삼켜서는 안 됩니다. 입에 넣고 잘근잘근 잘 씹어 삼켜야 소화도 잘 되고 그것이 우리 온몸의 영양분으로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일수록 우리 입안에서 잘게 부서지도록 씹어 삼켜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부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곡식도 잘게 갈고 부서져야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부서지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서지는 사이즈가 성도의 성숙한 사이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농촌에서는 추수 때가 지나면 앞마당에 곡식을 펼쳐놓고 도리깨질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도리깨로 사정없이 나달들을 향해 후려치면 이 껍질과 알곡이 분리되어져 나옵니다. 이 도리깨질을 때릴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납니까? 딱! 딱! 아! 아! 그러면서 그런 신음소리를 통해 이제 알곡과 껍질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왜 곡식을 후려칩니까? 곡식이 미워서 때리는 겁니까? 곡식이 아프라고 때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달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후려치는 겁니다. 치다가 중간에 한번 살펴봅니다. 잘 분리되었나 안 되었나. 근데 덜 분리되면 어떡합니까? 그만둡니까? 아니죠. 더 후려칩니다. 언제까지요? 완전히 불필요한 껍질이 나뉘어질 때까지, 벗겨질 때까지 사정없이 내려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내려침을 당하는 부서짐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부서져야 됩니까? 왜 우리는 사정없이 이런 후려침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에게서 필요 없는 것들이 벗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리깨질은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영생 구원의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이 벗겨질 때까지 우리에게서 도리깨질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더 많이 부서지도록, 더 많이 깨어지도록, 더 많이 죽도록
우리에게서 이런 돌이켜질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부서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서져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부서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간에 가면 대장장이가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달구어진 쇠를 두들깁니다. 그것은 필요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같은 여름에는 막 구슬 같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달구어진 쇠를 두들기고 또 두들깁니다.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려면 황토를 반죽해야 됩니다. 반죽한 황토를 발로 밟으며 지디깁니다. 흙이 최대한 부드러워질 때까지 발로 밟고 계속 지디기는 겁니다. 대장장이가 망치를 두들기고 토기장이가 흙을 밟고 이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질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날에 죽정이는 골라지고 알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를 부서뜨리고 우리를 더 단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처 입고 아프고 실패하고 수치당하면서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버림받아야 얻게 되어지는 신앙입니다. 부서져야 알곡이 되는 신앙입니다. 깨어짐으로 우리를 다시 쓰임받게 되어지고 나를 포기함으로 주님을 얻게 되어지는 그 신비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주님 안에서 살면서 바울 사도가 발견하게 된 신앙의 신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의 신앙, 날마다 부서지는 삶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교만이 없어져야 되고 낮아짐이 일상이 된 삶,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까지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죽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서져야 되는 것, 깨어져야 되는 것, 낮아져야 되는 것은 특별한 날에 한 번만 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언제나 순간순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져야 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져야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깨어지고 죽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힘들고 고단한 겁니다. 불쑥불쑥 나도 모르는 혈기가 올라오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기고 여전히 미운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원망과 짜증으로 시달리고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절망감으로 심장이 떨리며 마음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덜 죽어서 그런 겁니다. 덜 깨어져서 그런 겁니다. 덜 부서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깨어져야, 완전히 부서져야 비로소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져야 주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세 가지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부서지고 깨어지는 마음,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은 바로 애통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하인들이, 종들이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도 함께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종이나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난한 자나 부자가 차별이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이 심령이 문제입니다. 종이 먼저 교회를 다녔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텃세 같은 행동을 부리는 겁니다. 밖에서는 당신이 주인인지 몰라도 여기서는 내가 선배야.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어. 내가 이 교회에 먼저 다녔기 때문에 주인이 나한테 그렇게 머리 걸어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인으로서 주인에게 해야 될 그런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게으름을 피우는 일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주인을 그렇게 대하는 일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을 핑계로 내 욕심, 내 것을 챙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면 더 열심히, 더 정성껏, 더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 내가 선배야. 그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교회에서 내가 더 오래 다녔고 내 직분이 당신보다 더 오래되었다면 더 잘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익어가는 곡식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그 사람의 머리는 점점 더 숙여져야 하는 겁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초가집에 가보면 문지방이 낮지 않습니까? 근데 문지방이 내 키보다 낮으면 머리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머리를 더 숙이고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문지방이 내 키하고 비슷하면요, 들어가다 부딪히고 나오다가 부딪히고 머리 깨질 날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주 낮아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낮은 척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어렵고 힘든 불쌍한 사람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잘 섬기고 또 낮아짐의 모습으로 겸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혹은 나와 경쟁자에게는 낮아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하고 비슷하고 경쟁자에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은 내가 마치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그런 패배자와 같은 그런 비굴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덜 깨어져서 그런 겁니다. 어중간하게 낮아져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에게든지 낮아짐으로 섬기는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만하게 언쟁을 벌이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본문 3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고 악한 생각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는 것은 내 생각에 충실하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중간하게 낮아지고 어정쩡한 겸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덜 깨어졌고 덜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항상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합니다. 야, 그 정도면 됐어. 너만큼 하는 사람이 어딨냐? 너만큼만 하라고 그래. 야,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 그런 마음이 든다면 덜 깨어진 겁니다. 덜 부서진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이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시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사탄의 속삭임과 같은 이 5가지 악한 열매가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가지의 악한 열매가 무엇이냐 그러면 먼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교만하며,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무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지한 겁니다. 세 번째로 변론과 언쟁, 이 언쟁을 벌인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욕심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 이 분쟁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투기하는 것. 투기한다는 것은 남이 하는 것은 못마땅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자기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쟁,
비방과 악한 이 생각,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다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 사람만 나타나면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싸울까봐. 근데 나중에 다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 분노한 것을 주체하지를 못하면서 자기의 이 생각에 자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에 더 흥분하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외골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그런 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또 바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믿는 성도들이 좋은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더라도 그 열매는 맛있어야 되는 겁니다. 맛없는 열매, 덜 익은 열매를 먹다가는 그 열매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중간하게 익은 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겸손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충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곡식이 부서지되 완전히 부서져야 비로소 다른 음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되 어정쩡한 열매를 맺지 마시고 잘 익은 열매,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만과 무지와 언쟁과 투기와 분쟁에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악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며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 마음을 단돌이 하고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싫어하고 외면하고 도망치고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들의 삶을 통해 내가 깨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부서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확실히 부서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되 온전하게 닮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되 하늘의 상급을 부어주시기에 충만한 그런 성품에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삶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삶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보여지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십시다. 우리 제대로 한번 부서져 보십시다. 우리 제대로 한번 부서져 보십시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뿌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특별히 성별하여 10의 1조로 온전한 생명값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우리의 생명, 건강, 호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님의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을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이 영혼 생명 살리며 사랑이 풍성한 교회와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